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연합하여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큰 깨달음 있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에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교육하고 양육해야 할지를 아버지 하나님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찬양이 너무 뜨거워서 제가 그냥 붕해를 할까 이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주어진 시간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그냥 짧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다음번에 기회가 되시면 비엘린 목사님이 불러주시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산제일 감리교회는 저희 하늘송교회하고 사실 형제교회였었죠.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들이 전에 이렇게 많이 왕래가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 이진교 목사님하고 저는 이 생사구락을 같이 한 그런 또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눔가 기쁨 하면서 음료수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이제 지게차가 들어주면 아무것도 아닌 거를 그냥 사람들 다 나눠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수백 개를 조금 더 말하면 수천 개를 그냥 이 사람의 힘으로 오직 사람의 힘으로 올리고 내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허리도 아프고 옮겨가며 참 같이 긍정산력을 느끼면서 하여튼 목사님하고 재미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 제일 감리교회는 저에게도 뜻깊은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연합해서 모였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우리 한국의 교회 또 우리 금산 지역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상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제 어사모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어사모가 뭐의 약자입니까? 어린이 사랑하는 모임. 아멘. 예, 어린이를 사랑하는 모임이죠.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비가 되자라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이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뭐라 했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충만해지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 땅을 정복하게 되겠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육하라는 말이 뭘까? 이게 사실 한자라서 저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봤더니 그 생육하라는 말은 이런 어떤 단어를 썼습니다. Be fruitful. 그러니까 좀 과일을 많이 맺는 다사는 이런 얘기. 쉽게 말해서 뭐죠? 애를 많이 낳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번성하라. 번성하라는 어떤 단어를 썼나 봤더니 멀티플라이 썼더라고요. 멀티플라이는 곱하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막 곱하기로 많이 낳는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성육하고 번성을 해야 될까?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이 정말 진리였구나.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 꼭 지켰어야 됐구나. 이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우리나라가 1972년에 가족계획이라는 것을 하면서 이런 표어를 냈습니다. 자, 생각나시는 분들 72년도 버전으로 가족계획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건 조금 뒷버전입니다. 72년도 버전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 둘은 최소 낳자. 두 부부가 결혼했으니까 두 사람 결혼했으니까 둘은 낳자 이거였습니다. 그 얘기는 그때 그냥 3명, 4명, 5명 막 낳았다는 거죠. 2명만 낳아서 줄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그 전 버전 아십니까?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 이건 굉장히 세련된 표현이고 그 앞전에 정부에서 말했던 아주 살벌한 그런 표가 있었으니 뭔지 아십니까? 젊으신 분만 왜 있었나?
오늘 찬양팀도 젊으신 분들이 하시던 오늘 찬양을 청년부에서 한번 맞죠? 청년부 저기 자매님들 모이셔서 이렇게 하셨죠? 네, 다 젊은 분들만 같습니다. 그 전에 70년대 전에 버전은 뭐냐면 무턱대고 나타보면 거짓꽃 운명한다. 아주 그냥 리얼하게 애 낳으면 거짓 했나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0년대가 되었습니다. 90년대가 되니까 이게 뭐 인구가 계속 늦는 거예요. 40만이 넘어가 보니까 정부에서 또 한 번 이제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90년대 버전이 뭐였죠? 아직도 아들, 딸 두번을 뭐였습니까? 잘 키운 딸 하나, 뭐죠? 열아들 부럽지 않다. 그래서 90년생들은 한 명이 이렇게 한 집에 하나씩 이렇게 많이 낳습니다. 그런 건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부의 시책을 잘 따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만 낳고 하다 보니까 3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날 그 결과가 나왔죠.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인구가 끊임없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는 게 아니고 급감하고 있습니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 총 인구가 얼마냐면 30만 3,688명 정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금산에는 현재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0만 명이면은 한 몇 년 전 되죠? 한 30년 전에 90만 살았나? 사실은 5만 명이 떨어졌습니다. 5만 밑으로 떨어졌어. 5만 명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5만 명 이상으로 높여놨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군청에 들어갔는데 5만 130명 정도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아마 군에서 긴급 처방을 해서 5만 명 이상을 다시 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가장 많이 깨어났던 애가 1971년. 혹시 71년생 있습니까? 71년생. 무슨 띠죠? 맞아, 돼지띠입니다. 자, 71년 돼지띠 혹시 그 해에 몇 명이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71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은 고등학교 가기 힘들고 대학교 가기도 힘들고 취직 가기도 힘들고 왜? 워낙 많아. 그 해에 104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104만 명. 자, 그러면은 작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작년?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충 우리나라 1년 동안 작년에 몇 명이나 태어났을 것 같습니까? 예, 26만 명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막 40만 병이 무너지고 30만이 무너지고 27만이 무너지고 계속 무너져. 올해도 계속 신기록을 세고 있습니다. 매년 줄어들어. 그래서 0.7명 정도 되던 우리 인구가 이제는 0.6명대를 올해 달리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 지나면 아마 우리나라 이제 0.6명대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뭐냐면 이겁니다. 만약에 0.5가 됐다는 거는 이거예요. 두 부부가 있습니다. 두 쌍의 부부가 있어. 그러니까 총 몇 명이죠? 4명이죠. 4명이 결혼을 해서 애를 하나 안 낳는 거예요. 한 집에서 하나 낳는 것도 지금 부족한데 두 쌍이 결혼해서 애를 하나밖에 안 낳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애를 안 낳는지 모르겠어요. 애를 많이 낳을 때는 저는 그래도 3명 낳습니다. 저는 솔직히 5명을 낳으려고 원래 어릴 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이러면 최소한 5명 낳아야 독수로용지를 만들지. 그래서 최소한 5은 낳자 했는데 3명밖에 못 낳습니다. 요즘은 애를 안 낳아. 결혼도 안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인구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80만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1년에 그러니까 인구가 더 줄을 수밖에 없겠죠. 자, 제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드는 걸 걱정을 하냐? 제가 애국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그대로 교회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교회도 큰 문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금산에 와서 금산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금산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통계자료를 봤습니다. 금산의 인구는 5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통계가 아마 코로나 이전의 통계인 것 같은데 금산의 기독교 인구가 20%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만 명의 20%는 몇 명입니까? 제가 원래 숫자를 좋아해서 이 질문을 하니까 빨리빨리 암살하시기 바랍니다. 5만 명이 20%면 몇 명입니까? 10,000명이죠. 금산에는 10,000명 정도 기독교인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 10,000명이 다 정말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까? 정말 막 교회마다
우리 금산군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 지금 막 예배 나와서 예배드린 인구가 뭐 10,000명 됩니까? 아닙니다. 그 중에는 30%의 JMS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3,000명 정도 JMS 성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이 이제 7,000명을 확 줄죠. 근데 제가 이 금산읍과 금산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성도가 얼마인지 솔직히 잘 모르지만 대충 감을 잡아봐도 3,000명은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맞죠? 3,000명 안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2단 3,000명 빼고 또 그냥 다 합쳐서 3,000명을 치고 그래도 4,000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4,000명이 어디 갔을까? 그걸 이제 계속해서 또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코로나 이후로 많은 뭐가 이제 발생했으니까 가난한 성도가 생겼겠죠. 그래서 이제 가난한 성도를 또 빼면은 이제 많이 숫자가 줄겠죠. 근데 가난한 성도가 4,000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그 또 어디 갔을까? 그 잃어버린 숫자들 한번 고민해보고 찾아봤더니 요즘 이제 답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우리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중고등부 때는 이 교인으로 통계 잡혔는데 뭐 이제 청년이 되면서 대학생 되면서 금산을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주는 거죠. 또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인 하나 있습니다. 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거 그냥. 그러니까 뭐 한 달 지나면은 많은 분들이 뭐 그 금산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이 장례식장에 보면 늘 장례식이 있으니까 그 중에 성도들이 있겠죠. 이분들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금산의 인구도 줄고 기독교인도 줄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한국 기독교 전체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3월달에 국무총리실에서 나는 아주 최신 자료, 따끈따끈한 자료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그 3월달, 올해 3월달 기준으로 68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680만. 너무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90년대 우리 막 1200만, 우리 인구의 뭐 4분의 1을 기독교인이라고 했는데 뭐 절반으로 줄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680만 중에서 이단이 200만입니다. 이단끼리 옛날에는 다 바퀴벌레 마냥 숨어서 지냈는데 지금은 막 드러내고 다니고. 제가 이제 집이 대전인데 그 용문동에 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용문동 큰 교회를 다녔어요. 그 건너편에 이 신천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수요일이나 주일날 그 용문동을 가시면은요 신천지 교인들의 교복을 아십니까? 네, 뭐죠? 흰색과 검은색 하여튼 그걸 입고 예배 시간에 나오면은요 그 도로가 시커멓고 하얗습니다. 커피숍에 가서 시커멓고 하얗습니다. 무슨 바둑판 가서 바둑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러내놓고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이단 빼버리면은 우리나라 인구 5,100만 중에 10%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10%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나라든 간에 그 정도가 10%를 넘지 못하면은 이 정책을 짜는 정부나 국회에서 그 정도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인구가 정말 10% 미만을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번에 선거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1대 국회에서는 반기독교적인 법률들이 많이 제정될 수도 있다. 왜? 아이고 기독교인들 10%도 안 되는데 뭐 자기들끼리 나가서 데모를 하든 말든 신경 쓰지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뭔가 이제는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고 정경 목사님 교회 표가 그거지 않습니까? 진짜 교회 표가 이렇습니다. 전도하지 못하면 애나는 맞자. 금산에 있는 모든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표를 내년부터 다 바꿔야 돼 이제는. 전도하지 못하면 애나는 맞자.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지금 분위기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낳고 자녀들을 낳고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그 자녀들을 제자화시킴으로써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야 됐는데 9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정체기를 겪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성도 수가 많은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1위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성도 수가 제일 많은 종교가 뭡니까? 이슬람? 천주교? 뭡니까? 불교입니다. 불교 한 16% 나왔었는데 저도 그거를 좀 믿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교회를 안 다니고 옛날에 뭐 절에 다녔던 아니면 자기 엄마가 교회를 절에 다녔던 사람들은 다 불교라고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기독교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였는가 제가 이 통계를 보고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늘성계 성도들은 답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현재 이 많은 이 지구상에 많은 200여 개 되는 나라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중국입니까? 미국? 영국? 한국? 북한? 어디입니까? 모르시죠? 예,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PPT 첫 번째 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900년과 그리고 2020년도 간 120년 후에 지나간 그 통계를 나타낸 건데 1900년에는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는 유럽과 미국, 캐나다, 호주 이랬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가 7개 국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120년이 지나고 2020년 되면서 다시 통계를 냈는데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거군요. 이 나라들은 인구가 일단 많구나. 인구가. 예, PPT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보내드린 PPT가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좀 시간이 걸리니까 답은 이제 이따 말씀드리고 줄거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가 3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도 서너 국가가 있고 남미 국가가 있고 그리고 뭐 당연히 미국도 포함되어 있고 근데 1위는 저도 사실은 상상도 못한 나라가 1위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에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지? 근데 더 웃긴 거 뭐냐면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그 나라도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기독교 인구보다 10%가 더 이슬람이 많아. 그래서 그 나라는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지난달에도 수백 명이 그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를 믿는 마을로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불을 지르게 해서 수백 명을 죽이는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금사된 성도들 다 알지 않겠습니까? 자, 1위가 어디입니까 이제? 예, 좀 비슷한 거 나왔습니다. 뭐 어디라고요? 크게? 그렇습니다. 나이지리아가 1위. 나이지리아의 기독교 인구가 6천만 명이 넘습니다. 6천만. 2위가 중국, 미국 이렇게 이제 쭉 순서가 나오고 10위가 이제 뭐 우간다 이런 나라, 또 인도 나오죠 이제 인도가 있고 그다음 인도네시아가 있고 뭐 중국도 있고 영국, 독일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저 나라들이 일단 인구수가 상당히 많겠죠. 물론 영국은 1900년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미국하고 영국이 좀 왜냐면은 뭐 영국은 어차피 국교에 믿지 않습니까? 성고에 믿지 않았습니까? 뭐 모든 그 국민들 다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계속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런 어떤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를 지금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궤도 간에 유치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오리는 태어나면은 가장 먼저 본 대상을 어미로 보고 따라갑니다. 그것을 각인이라고 합니다. 각인은 이게 머리에 새겼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머리에 새겨놔야 돼. 예수님을 머리에 새겨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조금 이제 학교 가고 좀 나이 먹으면 다 교회를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신앙이 평생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교육을 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시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도 막 암기시켜야 됩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미얀마에 선교를 갔는데 그 선교에 가서 여러 미얀마 교회를 이제 갔습니다. 주일 예배도 같이 드렸는데 거기 이제 주일 학생들은 뭘 하냐면은 앞에 나와서 맨날 성경을 막 암송하는 거야. 종교들 앞에서. 근데 그걸 미얀마어로 하지 않습니다. 다 영어로 암송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안 하는데 절대 미얀마에서 이런 걸 하지.
말씀을 어디다 묻더라겠습니까? 말씀을 막 손목에도 묻고 막 이마에도 묻고 들어가는 문 앞에도 써놓고 막 하셔야 돼요. 어릴 때 안 하면은 나이들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들마다 교회도 안 되고 대교회도 안 되면 연합교로라 해서 이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학예 수련회, 동계 수련회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시절을 중학교를 대전에서 다녔는데 그 대전에 있으면서 3년을 어디서 제가 여름 수련회를 아십니까?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고향이 그 어디죠? 신대리 쪽이었어요. 신대리 쪽. 그 목수면. 그래가지고 맨날 그 지랑리 아십니까? 네. 그 지랑리에 물이 좋지 않습니까? 그 물가에다가 군인들 쓴 그 A 텐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 5동을 다 져. 그래서 이제 뭐 주방도 만들고 숙소도 만들고 예배당도 만들고 해. 그래서 대학교에서요 3박 4일을 거기서 막 밥 먹어가면서 뭐 그 기도하면서 그랬다니까. 밤에 막 부흥회도 하고 중학생들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는지 막 캠파이어 하면서요 자기들을 써가지고 막 해서 막 십자가에다 못을 받고 막 불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이 시들어서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요즘 그런 거 있습니까? 요즘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뭐 캠파이어 못 하지 않습니까? 불난다고. 아무튼 우리가 이런 좋은 교회 전통을 다시금 살려야 돼요. 요새 리트로라고 해서 옛날에 했던 거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했었던 그 시절에 그 교회 프로그램을 다시 막 하는 거예요. 무식한 방법 같지만 그때 솔직히 수련회 때 뭐 좀 경험 있으신 분 알겠지만은 좀 지금 생각도 치사하긴 하죠. 말씀을 외우지 않으면 답을 안 줘. 너 배도 고픈데 너 성경 좀 외워. 너 틀리면 좀 봐주지. 확실하게 외우라는 거야. 그래서 틀리면 밥도 안 주고 얼마나 더 어린 마음을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말씀을 암송시키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세상을 다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급변하는 사회를 미리 준비시켜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톰이라는 그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일본에서 나왔는데 1950년대 일본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톰을 알라가 모르겠지만 아톰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마징가 제트가 나왔는데 그 마징가 제트를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게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은 그 이제 걔들이 어디 가는데 시계 같은 걸 다 차고 있어. 시계 같은 걸 차는데 갑자기 여기 막 불이 번쩍번쩍 하는 거야. 그럼 김 박사님이 호출했다. 그래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게 있지? 그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신호를 보내서 김 박사님 부른 걸 알지? 막 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70년대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실생활에 나온 게 뭡니까? 90년대에 나온 삐삐 시대. 삐삐를 아십니까? 삐삐. 여기저기서 막 삐삐 그런 거 번호 대부분 이제 애인이 보내면 뭐죠? 애인이 보내면 뭐라고 이제 그 빨리빨리요? 뭐 데려오더랍니까? 이게 좀 세대가 다른가? 아니 삐삐의 숫자가 찍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인이 보낸 거예요. 그러면 딱 숫자를 뭐였습니까? 1004 천사. 그대는 나의 천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막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공중전화가 사람이 얼마나 줄 서 있는지 카드도 있습니다. 카드. 그래가지고 막 듣고 뭐 메시지를 들으시면 1번이고 막 해가지고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를 보내서 그것도 신기해요. 근데요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세상 이거를 공중전화 안 가도 돼. 공중전화가 있는데 옆에서 남들 줄 서 있는데 혼자 딱 꺼내가지고 전화하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받지는 못하고 걸 수가 있는 거 뭐죠? 시티폰 아니 시티폰? 그게요 난리가 났습니다. 야 도대체 그게 비싼데 비쌌어. 근데 그게 얼마 못 가서 바로 그냥 중지부지고 뭐가 났으면 드디어 투지폰이 나왔죠. 드디어 핸드폰. 야 이게 우리가 전화기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앞으로는 막 사람들이 전화기를 다 들고 다니고 전화를 한대. 그런 세상이 오겠어? 맞습니다. 전화를 막 다 자기가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전화만 하는 게 아니고 막 문자도 보내게 돼. 조금 더 좋아진 거 뭐가 될까? 사진도 막 보내. 야 이게 이런 게 대단하다. 난리가 났어. 그러다가 약 10여 년 전에 이제 드디어 뭐가 나옵니까? 스마트폰이 나옵니다. 이 스마트가 얼마나 똑똑한지 사진도 찍네, 음악도 들어, 영화도 볼 수 있어, 인터넷도 돼, 쇼핑도 돼, 다 돼. 영화도 보고 다 되고 유튜브도 되고. 그럼 지금 이제 무슨 시대가 됐습니까? 스마트폰 시대가 됐죠.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짧게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챗 GPT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인공지능인데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하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얘가 너무 똑똑해. 여러분들 지금 나와 있는 이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IQ가 몇 배 더 좋은지 아십니까? 지금 막 인공지능이라 나와가지고 있는데 혹시 영상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영상 준비되면 바로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인공지능은요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만들고 설교문도 낼 수 있고 연성도 낼 수 있고 모든 걸 다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자, 동영상 하나 제가 보내드렸는데 그 영상 자료가 뭐냐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AI 인공지능 로봇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영상이니까.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a drying rack with cups and a plate, and you standing nearby with your hand on the table. Can I have something to eat? Sure thing.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Where do you think the dishes in front of you go next? The dishes on the table, like that plate and cup, are likely to go into the drying rack next. Great, can you put them in? Of course. I think I did pretty well. The apple found its new owner, the trash is gone, and the tableware is right where it belongs. 예, 저 로봇이 지금 이제 나왔는데 대화가 가능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도 버리고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이제 이게 원본에는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은 제가 하루 일과를 다 끝냈어. 뭐 빨래를 해서 그 옷을 다 개기도 하고 이불도 바로 펴고 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냐면은 자기가 전기줄 갖다 꼽아서 충전을 합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저게 지금 우리 지금 이미 나와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이제 뭐를 해먹고 삽니까? 우리 자녀들 금방 이제 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로봇가 다 인간이 하는 일을 다 하고 있는데 뭘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어? 예전에는 우리가 직업 선택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써봐. 그럼 그 중에서 네가 잘하는 거 있잖아.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봐. 동그라미 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네가 좀 그래도 좀 돈이 벌만한 게 뭔가를 한번 표시해봐. 그럼 그걸 이제 직업으로 삼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봇가 모든 것을 다 이제 합니다. 의사 할 일도, 변호사, 판사 할 일도 다 합니다. PPT 한번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에 다음 PPT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식당 가면은 뭐 음식 날라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이제 뭐 아주 흔해져 버렸습니다. 또 다음 보시면은 과연 그래서 이 AI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자, 종교 분야까지 들어올 수 있을까를 생각해봤어요. 근데 좋았습니다. 저게 뭐냐면은 일본이 믿는 불교인데 저 AI가 저기 앞에다 불경을 내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 AI에다가 모든 불경을 다 집어넣어. 그럼 이 상황에 맞는 불경을 다 해라니까 앞에다 이렇게 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 이제 승려들이 딱 이제 앞에 가부장 끼고 있는 AI가 절을 하고 있죠. 또 아주 고승이야, 고승. 왜냐면 모든 불법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뭐 설법을 하는 거야. 물론 저건 영화 장면인데 아무튼 기독교도요 이 책 GPT를 통해서 본문을 창세기를 정하고 1장에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걸 주제로 해가지고 저 자료 몇 개 이렇게 예화 몇 개 정보해가지고 한 5페이지로 이렇게 해서 한번 뽑아봐. 그러면은 쫙 뽑아요. 그게 미래의 일이 아니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미래의 직업들이 어떻게 될 겁니까? 우리가 뭐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되라, 변호사 되라, 판사 되라 그런 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앞으로 다 AI로 대체가 됩니다. 이 AI에다가 모든 질병의 원인을 알 수 있는 그 자료를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제 피 검사를 하고 엑셀을 찍고 이제 검사를 해. AI에 딱 입력하면은요, 그 사람의 질병의 문제를 딱 찾아냅니다. 의사가 뭔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표가 뭐냐면은 그 미래에 우리 아이들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로봇에 관한 거, 드론, 디지털 분야, 게임, 문화, 또 스마트 농업, 헬스케어, 여행 기획, 반려동물, 의료기구 뭐 이런 거 계속해서 이제 뒤로 보시면은 그것과 관련된 직업. 뭐 오늘날 우리가 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원래 20년 동안 입시 강사를 했습니다. 고3들 대학 보내고 저기 이제 대학 어떻게 가라 그거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전략이 다 소용없습니다. 왜냐면은 세상이 완전히 변해버렸어. 아니 서울대를 가면 뭐합니까?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의사가 되면 뭐합니까? AI가 할 건데. 지금 이제 그렇게 변하죠. 그럼 우리 아이들을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아이들이 정말로 자기가 그래도 흥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배우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다시 고등학생과 대학을 가려면은 저는 목수가 되고 싶습니다. 목수. 그 예수님이 목수기 때문에 목수가 되고 싶은 게 아니고 목수가 돈도 잘 벌 것 같아. 집도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분야, AI 할 수 없는 거 이런 거를 좀 하면 어떨까? 그러면서도 자기의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학교와 친구, 현재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 줘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이 제가 다닐 때는 홍익인간이었는데 지금은 뭐냐면은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이걸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주입시켜줍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적 학습도 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정해서 합니다. 그게 뭐 나쁜 말이 아닌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아이들은 가정과 학교와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 역할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 앨리스 베일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무너뜨리는 10가지 전략이라고 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기도 안 하고 맞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축소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독교 가정구조, 전통적 기독교 가정구조를 파괴하라고 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다 10번째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반드시 국가에서 법제화하도록 합니다. 법으로 정해버리면 공짜입니다. 그래서 법이 무서운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 기독교인 부모들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 저는요, 그냥 우리 아비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부탁하면서 정말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시기 바랍니다. 뭐 돈을 뭐 벌고 뭐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뭐 이런 거에 관심 주지 말고 여러분이 낳은 이 자녀들이 정말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시고 거시기 바랍니다. 뭐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그런 학원을 가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세대가 죽어버리고 바로 우상숭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 바로 우리가 신앙을 건설해주지 못하면은 처음보다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 29절 말씀, 자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아멘. 29절 말씀이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버전으로 하면은 뭔 말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29절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왜? 자식을 낳은 자들은 이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지금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모가 되었으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하늘나라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수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 세상으로 빼앗겨 버립니다. 제가 여기 금산에 오기 전에 경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때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교사인데 딱 경기도에 처음 갔더니 가장 문제가 있는 날을 보냈어요. 가서 봤더니 중학교 3학년인데 걔가 내 짱이야. 공부를 잘해서 짱이 아니고 걔는 선생님한테 너무너무 잘 괴롭혀. 애들은 안 괴롭히고 선생님만 괴롭혀.
그래서 걔 때문에 그 학교 선생님 절반이 떠났습니다. 그냥 단순히 말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고 선생님한테 대리로. 근데 뭐 때릴 수도 없고 혼낼 수도 없고 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선생님들 대거 다 다른 학교로 가버렸습니다. 그 반 담임이었어요. 얘가 사고를 쳐서 이 정학을 당했습니다. 그 제가 2주를 걔를 데리고 다니면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한테 여러 가지 얘기도 했는데 결국 얘가 고등학교를 가지 않고 그냥 학교를 그만두고 그냥 동네 형들하고 놀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얘가 가을에 밤새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타고서 술 사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즉사에 나왔습니다. 그때 그래도 그 중학교 3학년 때는 그래서 이제 뭐 교회도 나오고 부모들도 교회를 나오고 했는데 얘가 결국은 강제 전학을 당해서 2학기 때. 그래서 이제 교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얘가 죽었다고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일산 그 병원에 갔는데 이게 뭐 애가 죽으니까 어른들 하나도 없고 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검은 옷 입고 와서 지들들 안에 술 먹고 있었어요. 남자고 여자고 해서 그것도 좀 신기하죠. 그래서 이 장례를 어떻게 하겠냐니까 아버지는 술 먹고 입이 뻗어 있고 엄마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엄마를 잠깐 나오라고. 그 엄마가요 저를 보고서 우는데 저는 진짜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 23, 28절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 말이요. 그냥 저를 붙잡고 우는데 정말 손을 질러가면서 우는데요. 야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제까지 멀쩡하던 그 아들이 그냥 죽었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있을 때 울지 않으면 여러분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살아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는 하나님 기뻐하는 복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근산의 모든 어사모 회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